영상에서는 고대 한국의 우주론, 즉 고대 한국인들이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와 모세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진리와 병행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연구해 보면 이런 진리들이 왜곡되고 비틀리고 뒤틀려 있지만 결국에는 토라에서 차용되거나 도용된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의 일원으로서,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통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받은 권위에 대해 엄청난 계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에 대한 성대한 축하와 중요한 선포가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통치 권한을 가진 주권자, 즉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위의 주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이 오직 한 분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2차 1000개의 주권자들과 신들, 타락한 신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두 읽어볼 수 있고 시편 전체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도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만약 이 모든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제 말을 그냥 믿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크게 애쓸 필요도 없을 겁니다. 중국에 가보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이걸 경험하고 보게 될 겁니다. 중국을 다스리는 합법적인 통치 권력, 즉 중국의 우주적 왕은 바로 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웨일스에 가도 마찬가지로 그곳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역시 용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보고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오면 용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국을 다스리는 그 동일한 용, 즉 두 번째 하늘의 우주적 왕자, 그 존재가 한국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상징이 없고 어떤 생명체도 없으며 산이나 나무, 용 같은 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존재, 즉 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야훼를 바라보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를 위한 상징이나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은 하느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발음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신,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입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사실 그는 너무 높으셔서 자신의 창조물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느만과 야훼의 차이점입니다. 야훼는 자신의 창조물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야훼는 흙을 만지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빚어내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손으로 아담을 만드신 야훼입니다. 하느만은 자신의 창조물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만과 그의 창조물 사이에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재자, 즉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뱀입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들은 이모지라고 불리는데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이모지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모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용으로 승천하는 신비로운 뱀이며 이 용들은 중국이나 웨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고 신의 지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신성한 뜻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들은 이 두 영역, 즉 하늘과 땅을 오가며 활동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용들은 여전히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주로 영적 세계에서 선과 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두 가지 모두를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선만 있으면 균형이 없고 악만 있어도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국 국기에서 볼 수 있는 음양입니다. 이것은 신들이 하나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빛과 어둠, 선과 악, 남성과 여성,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긍정과 부정의 힘이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하는 일은 바로 하늘과 땅, 정의와 불의 사이에 평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균형입니다. 이는 야훼와 크게 대조되는데 야훼 안에는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매우 불균형적입니다. 그분 안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유대교와 고대 한국의 영성주의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이모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용의 형상을 한 상태로 하늘로 힘차게 상승하고 있는 신비로운 뱀들이며 지상에서는 완전하고 합법적인 관할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합법적인 관할권과 창조물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 국기에 나타난 대지의 4가지 원소와 날씨 패턴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날씨 패턴부터 불과 바람의 조작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용들은, 뱀들은 물론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뱀들은 항상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고대 한국인들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여주는 그림,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권위 구조는 인간의 일과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매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뱀들과 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지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들에게도 직무, 즉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누가 실제로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들일까요? 누가 영적인 형태를 만드는 자들일까요? 누가 이 분리된 영역, 즉 실제로 존재하고 매우 활발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의도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일까요? 그렇다면 그 존재들은 무당, 즉 고대의 샤먼들이고 이들은 주로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제 계급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선한 일, 즉 축복도 하고 악한 일, 즉 저주도 하며 영적 세계와 교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에 따르면 음양의 양쪽 모두와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그 안에 균형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며 신의 은총을 받아들여 그것을 한국의 왕실에 심지어는 현대 한국 정부에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고대 샤머니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현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면에서는 신의 은총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고대 한국 샤머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권위는 인간을 통해 이 땅에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교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평행선이며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교회, 즉 에클레시아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권위는 교회에 주어졌고 우리는 그의 사명, 즉 위대한 사명을 계속 이어가며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야훼께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자 최고의 사자, 대언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으시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동일한 권위로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기 전 처음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우리의 역할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본래의 직무, 즉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를 통해 야훼의 영광과 능력이 그분의 백성, 곧 에클레시아를 통해 드러나고 촉진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그 평행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한민족은 무당을 통해 영적 세계와 교류하며 그들의 의식, 즉 굿이라고 부르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GUT, 즉 굿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의식에는 노래, 춤, 악기, 연주, 박수, 기도, 명상 등 우리가 성경에서 명령받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영적인 활동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악기 연주, 노래, 춤, 작사,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행해졌던 것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이죠. 다만 오늘날에는 진정한 초자연적 하나님 보좌와의 만남보다는 전통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그분의 궁정에 접근합니다. 꽤 초자연적이죠. 이 모든 걸 말하고 나니 와, 그렇죠? 여기서의 계시는 바로 제사장직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법적 선례이며 이후 모든 주요 세계 종교를 통해 실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 즉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 땅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땅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능력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이 신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들에게 이 땅에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한국의 신화와 무속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보이게 하며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창조된 우리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몸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목소리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나는 촉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